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듭난 저희를 과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복된 양육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속에 조상으로 물려받은 모든 죄악의 요소들이 있기에 주를 믿으면서도 왜곡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치유의 말씀으로 우리의 못된 성품을 고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드러나는 죄를 그 놀라운 보혈로서 씻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뜻깊은 우리 3기 졸업식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이 졸업 예배 드리면서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유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셔서 주의 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주의 흘리신 보혈로 다 덮어 주옵시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치유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치유 공부하기 위하여 부름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 선교사요 치유 사역자로서 주님 보냄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마주보면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무엇인고 오해도 많이 하는데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우리 옆 사람 보면 축복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이 시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산업에 학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강론 제목이 한번 보십시오.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집에 갈 때까지만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 비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 비밀. 예, 하나님의 새 창조의 비밀을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 또는 재창조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새 창조, 재창조의 비밀을 깨닫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새 창조, 재창조가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이 곧 증거예요. 증거. 그의 삶이 하나님의 새 창조가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받은 계시가 바로 이 새 창조의 비밀이죠. 새 창조의 비밀. 그는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 사울, 바자하고 사자하고 새길 때 새 사람 바울, 그렇게 변화됐죠.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 하나님의 새 창조가 그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난 거죠. 그리고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서시는 다 자기 체험이에요. 자기 체험. 그냥 입에 발린 이론이 아니고 사변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물론 어렵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서신에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특히 5장 17절은
우리 성도들이 다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재창조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예,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목이 새 창조 되어 있습니다만은 새 창조와 재창조는 이름은 다를 뿐이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 보면 하늘의 은사와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는 사람이 있다. 하늘의 권능과 내세의 은사를 맛보고도 왜 타락할까요? 예? 죄 때문이죠. 여러분 은사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죄는 누가 처리해야 합니까? 내가 처리해야 합니다. 내가 처리하지 않으면 그 죄가 자꾸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치유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권능을 행할지라도 결국은 멸망한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멸망한다. 이 죄 문제 처리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 치유입니다. 따로 영적 치유. 바로 예수님 말씀하는 구원이 바로 그예요. 구원이 바로 영적 치유죠. 하나님의 새 창조, 재창조가 무엇인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이죠? 옛 창조죠. 옛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6일에 사람을 창조했으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해서 모든 질서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죄 때문에 타락해서 사람만 저주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까지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것이 되어버려요. 옛것. 썩어질 것이 되어버렸어요. 썩어질 것. 그러므로 새 창조라는 것은 비교해서 옛 창조에 비교돼서 새 것이라 이 말입니다. 새 것. 옛 것, 새 것. 옛 창조, 새 창조. 해봅시다. 옛 창조, 새 창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죠? 옛 창조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옛 창조. 옛 창조 질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뭐죠? 저주 가운데 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부자랄지라도 그 사람은 역시 옛사람, 옛 질서 속에 사는 사람이요.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 그대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 증거하기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 그분의 선포요. 하나님 그분의 약속이, 하나님 그분의 법이다. 법. 그 법대로 시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새 창조, 새 창조, 새 창조.
사람이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람만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피조물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여러분, 그 동물 특히 맹수들이 왜 사람을 공격하죠? 만물의 대표인 왜 사람을 공격합니까? 맹수들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안 보는 거예요. 뭐가 뒤집어져서? 눈이 뒤집어져서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증거예요. 증거. 사람을 해코지하는 거예요. 무엇이? 환경이. 죄 때문에 만물도 질서를 잃어버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질서를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 회복.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옛 창조하신 것, 아담의 죄로 문제되었던 그 옛 창조로 창조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하실 것입니다. 폐기 처분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폐기 처분하십니다. 만물도 다 폐기 처분하십니다. 폐기 처분하신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사람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도 새롭게 하신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로 인간을 구원하신 후에는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을 폐기 처분하시고는 새롭게 하시는데, 계시록 21장 5절에 보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2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온데간데 없더라. 할렐루야. 만물까지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뭐한 후에? 사람을 새 창조한 후에 환경도 완전히 새 창조하신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재창조, 새 창조 역사는 먼저 타락한 인간부터 고치시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을 고치시는데 인간의 무엇을 고칩니까? 인간에게 가장 문제되는 게 뭐죠? 마음입니다. 심보입니다. 심보를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심보를 고치. 영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바로 거듭나서 구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이 혼이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구원받은 형제를 공격하고 이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치유신학에서는 이 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치료하신다. 무엇으로? 우리의 이 인격, 우리의 혼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죠. 혼의 구원. 따라서 혼의 구원. 혼의 구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났었으면 아멘.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영이 거듭났고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나는 이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새 창조하고 계신다. 날로 좋아질 것이다. 그럼요. 두 손 뻗쳐 들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전 골통 내 아들도 치료하시고 말 안 듣는 내 딸도 치료하시고 그 고약한 그 아무개 집사도 치료하시고 치료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믿으세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치유의 복음. 우리 기독교의 치유의 복음. 이 치유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항상 소망이 생기고 자빠졌다가도 금방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만 듣고 가다 수지가 많아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치료하신다고요? 나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언제 치료하십니까? 바로 이 시간에 치료하고 계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서 재창조의 역사를, 새 창조 역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면 늘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쁘게 되고 마음씨가 고와지는 만큼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사람 변화되고 아름다워지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어요. 뭐 살맛이 나잖아요. 사람 바뀌는 거 보면. 특히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졸업하시는 우리 3기 여러분들 2년 만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최장로님 파이팅. 우리 이목사님 파이팅. 우리 황사모님 파이팅. 우리 이건사님, 우리 정건사님 저 일산에서까지 오셨는데 두 분 파이팅. 오건사님 파이팅. 우리 강성님 파이팅. 강양성님 지우씨는 안 하다가 그만뒀다가 다시 나타나는 우리 고정사님 파이팅. 얼마나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우씨를 공부하면 따라합시다. 해석이 달라진다. 사건과 사물과 사람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지면 뭐도 달라집니까? 기분이 달라져. 할렐루야. 내 기분이 달라지면 어때요? 환경도 같이 바뀌는 거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같이 바뀌는 거죠. 여호와 라파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지우신학이 가르치는 바는 마음이 문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합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뀌어요. 마음의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지성이에요. 지성. 생각하는 바. 뭘 생각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이에요. 바로 자문에 있는 말씀대로. 뭐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똥개지. 그죠? 뭘 생각하느냐? 바로 그 사람이죠. 생각이 바뀌어. 사고의 털이 바뀌어. 그럼 삶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계속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에 너무 어둡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구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보십시오.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 보니까 어때요? 와, 놀라워요. 이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변화를 안 느낍니까? 변화됐다 생각했는데 몇 년 후에 만나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그 은혜 다 까먹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옛날로 돌아가죠? 처음 은혜 받고 계속 계속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왜 돌아갑니까? 속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이 죄를 처리 안 하니까. 이 죄를 처리 안 하면 돌아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 처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도와줄 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재창조하실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3기 4기는 귀가 따갑도록 들었죠. 주님의 재창조 방식이 어떤 겁니까? 재창조. 제일 처음에 뭐죠? 전도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는 것도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그 시간이 바로 재창조의 시작이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재창조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거듭났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양육,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을 받아야 돼요. 계속 양육받아요. 여러분 양육받고 있죠?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 나 자신 알아가는 거예요. 양육받아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잘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양육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을 몰라요. 여러분 과거의 썸뿌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악한 습관, 이게 처리돼야 안 돼요.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그래서 신앙생활 많이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그대로 드러나. 썸뿌리가 그대로 드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남의 일이 아니죠. 여러분 치유받지 않으면 계속 드러납니다. 치유받아야 돼. 여러분에게 치유의 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3대 사역. 첫째가 뭐죠? 전도하시고, 두 번째는 가르침, 양육하시고, 세 번째는 치유하시고. 3대 사역. 우리 여기 하나 더 붙입니다. 뭐죠? 속죄 사역, 곧 사죄 사역.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이 치료하실 때 꼭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죄를 사하시는 일이었어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네. 이 4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재창조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잘 안 되는 게 뭐냐? 치유 사역과 이 4대 사역이 구체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의 치유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대 사역 혹은 3대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재창조 역사를 계속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재창조의 비밀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오늘 본문 우리 17절 읽었었죠. 하나님의 재창조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 17절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새로운 피조물, 새로 지음받은 존재가 되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는 어디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 창조의 비밀 하나 더. 그것은 치유의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한다. 치유의 복음. 치유의 복음. 치유의 복음은 성경 그 어디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치유가 보인다. 치유의 눈이 없으면 아무리 봐도 안 보인다. 치유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면 주님이 치료하고 계심을 믿어질 것입니다. 치유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기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뀝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눈이 문제죠. 치유의 눈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치유의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 비밀 중에 하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 중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병원에 가면 제일부터 뭐부터 합니까? 요즘은 뭐 무조건 그럽니다. 사진 찍으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병원 수가도 올리고. 가면 무조건 찍어야 돼. 그거 누가 못하는? 중요하죠.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사진을 찍어보고 어때요? 알아요. 그래서 그냥 안 보이니까 엑스레이나 뭐죠? 요즘 MRI, CT 촬영을 해서 뭐가 드러나게 합니까? 숨어있는 아픈 부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치료하고자 하실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중요합니다. 뭐가 드러나게 한다고요? 아픈 것, 곧 죄가 드러나게 하신다. 죄가 드러나게 하신다. 네. 호세아 7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도다. 무슨 얘기죠? 이래 보십시오. 나를 치료하려고 하실 때 내 속에 뭐가 드러나게 하신다고요? 그럼 옆에 있는 분 어때요? 옆에 있는 분을 주님이 치료하려고 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가 드러나게 하신다. 목사님을 치료하려 하실 때 목사님의 뭐가 드러나게 하신다? 내 아들을 치료하려고 하실 때 뭐가 드러나게 하신다? 그거예요. 근데 이런 시각이 없으면 어때요? 실족하는 거야. 도대체 목사님이 저럴 수 있나? 도대체 우리 아무개는 안 바뀐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치유 역사하고 계신데 오늘부터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 이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로, 가정으로 또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의 치유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가 타락하였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맞죠? 맞죠? 근데 본래 타락한 거 아닙니까? 어떠세요? 어제 오늘 타락한 겁니까? 치유를 모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뭐가 드러나게 하신다고요? 이 해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덜 추워내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죄를 씻으라고. 죄를 제거하라고. 여러분 이제 삼기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이 치유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료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려고 제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럴 때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치유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기 위해서는 치유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또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치유받은 결과 회복이 나오는데 간략하게 봅시다. 15절에는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치유받은 사람은 삶의 목적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된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삶의 목적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런 사람이면 이미 치유가 상당히 진행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 우리 재학생 여러분들과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16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노라. 무슨 말입니까? 옛 번역에는 육체로 되어 있는데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에 나타나는 것만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서 영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영의 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이 되는데 그것이 치유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육적인 삶에서 영으로 사는 삶으로 전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마지막입니다. 18절 19절 성경 가진 분들만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치유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 나에게 다툼이 사라지는 겁니다. 죄의 특징은 뭡니까? 다투어요. 죄의 특징은 싸워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제거되면요 화평하게 됩니다. 평안하게 됩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사람과 관계를 잘 맺게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우리 삼교 여러분들 피스메이커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재학생과 오늘 축하하는 여러분들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그동안에 2년 동안 우리 하나님 연구원에서 치유신앙을 공부한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에게 파송의 말씀으로 제가 3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기 발견하기를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발견하기를 중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발견이 바로 치유의 첩경입니다. 치유의 시작입니다. 자기 발견. 부탁드립니다. 둘째 부탁입니다. 하나님 공동체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지 홀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참 감사하게도 우리 삼기 여러분들은 동기회가 5월 18일 봄 단합대회를 이미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수! 졸업여행 갔다 와가지고 그때 정했습니다. 5월 18일 봄 일산의 꽃박람회 축제에 참여하자. 꼭 그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어지기 바랍니다. 셋째 마지막입니다. 자기를 성령님의 치유의 도구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 황사모니 이목사님 치유사역자로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장로님, 오건사님, 우리 이군사님, 또 정권사님, 여러분들 일상에서 하나님의 치유 선교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강은영 선생님, 우리 권현사님, 하나님의 치유 사역자로, 치유 선교사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재창조의 하나님, 새 창조의 하나님, 주께서 오늘 받은 이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 계속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자신을 계속 내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계속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졸업하는 우리 사암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자기 발견이 계속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하나님 공동체와 아름다운 관계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삶이 치유 사역자로서 성령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치유의 도구 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